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경배와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으며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레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5가지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까지. 그러니까 5개의 제사법을 가리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먼저 제사란 무엇일까요? 제사란 예배자가 제물을 마련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말해요.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거의 모든 제사에는요, 동물의 피가 요구되며 예배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치러요. 그만큼 구약의 제사에서는 속죄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사법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에 나온 이 제사법은 그 엄중한 절차와 형식들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형식주의다라고 비난받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에요. 율법에 나온 모든 제사법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으며 제사에 관련된 이 정교한 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와 그 바른 자세의 원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제사법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예배의 정석이자 예배의 개념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 먼저 번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번제란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라 하여 번제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말하죠. 이 올라라는 단어는요,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게 돼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죠. 때문에 번제는 예배자의 헌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번제가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한편으로는 예배자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번제의 기원은요,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이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번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것이 성경이 언급하는 최초의 번제. 그리고 번제는요, 종류가 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나뉘는데 자발적인 번제와 그리고 의무적인 번제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먼저 레위기 1장은 자발적인 번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배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는 이때 2가지를 면밀하게 살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 제사법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예배할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주체자가 나라는 인식을 조금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의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요, 번제의 특징이 나타나요. 번제는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담은요, 영어의 man과도 같아요. 단순히 남자만 말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용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은 한 명의 인격체로서 대우해 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성은 모든 제사와 성례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때 제물을 3절에 보면요, 흠없는 수컷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제물이 소일 필요는 없어요.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형편이 좋으면 소나 양, 염소를 드리지만 극빈층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제물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데,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요, 반드시 가축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물에는 왜 가축을 사용할까요? 야생동물은 안 될까요? 안 돼요.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 고대 근동에서 가축은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따라서 번제의 제물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피 흘리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럼 이때 가축 중에서도 왜 수컷이어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고대인들의 인식에서 수컷은요, 암컷을 포함한 그 무리의 대표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컷을 사용해요. 또 한편으로는 암컷이 가지는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암컷은 새끼를 베고요, 또한 젖을 짜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실용적이었죠. 자,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곧 온전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는 그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흠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말라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실제 남유다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자 메시아를 소망하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비틀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서 나타나요.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는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장애가 있거나 병든 가축을 끌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니 우리를 축복해달라는 그들의 염치 없는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 흠 있는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완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중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세상에 급한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이제 이렇게 예배자가 제물을 선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가까이를 끌고 나가요. 자, 이 모습이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드리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가까이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의역이 되면서 이게 드린다라고 번역이 된 거지, 본래의 뜻은요, 가져오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회막문까지 가까이 끌고 오는 이 순종의 발걸음, 이걸 묘사한 거예요. 특히나 히브리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현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과 과정을 하나의 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과 과정 역시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자는 제물을 고르는 일도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동 과정에서 제물이 상하지는 않을까 신경 써서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흠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때문에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임박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해서 허둥지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씻고 준비해서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또한 만약에 특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마저도 예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이때 안수는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누르는 거죠. 이것은 예배자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 혼자 막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나온 이 예배자 또한 이 예배의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돼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죄가 이 안수하는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런 희생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가축에게 안수한 후에 그 가축을 그 자리에서 도살해요. 예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때에는요, 각 행동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그것을 제사장의 소유물로 주기 위해서고, 각을 뜨는 이유는 제물이 번제단에서 고루고루 잘 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 잘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곧 사역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배하는 그 순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외의 모든 시간들도 바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가 예배자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은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자로부터 제물을 수납해요. 이 과정에서 흠이 없는지 검수를 하겠죠. 그리고 미리 불과 나무를 준비해요. 그리고 예배자가 가져온 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각이 떠진 고기를 단 사면에다가 질서 있게 잘 버려놓아서 불에 태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번제단에 사용되는 불은요, 아무 불이나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장면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됐어요. 단 한순간도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죠. 실제 성경에서는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일반적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예물도 예물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도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는 불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불이 있나요?
단지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열정의 불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불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말씀을 뜻해요. 영은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존재들은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소통하죠. 목소리를 낸다던가 수화를 한다던가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을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통 방법이에요. 그러나 만일 아직까지도 투지폰을 쓰시는 카톡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카톡을 한다면 그분과 소통이 될까요? 아니 그 전에 카톡을 보낼 수도 없죠.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깔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카톡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싶다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번제의 마지막은 결국 모든 재물을 태우는 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번제는 화제로 드리거든요.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법을 말해요. 이 모습이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재물을 불사른다라고 해요. 이때 불사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크티르라고 하는데 희생제물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번제의 목적과 부합해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모든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향기롭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호아흐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노아의 번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생물을 전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한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전에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즉 번제의 향기에는 단순히 진노를 달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레위기 1장에 나온 각 개인이 드리는 자발적인 번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가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재미없는 법령집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레위기 말씀들은 대부분 율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위임식과 취임식, 그리고 음식법과 피부병이 된 이 정결례, 그 밖에도 다양한 법령들을 나열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레위기 이 부분만 오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나름 재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재밌게 읽히는데 레위기만 오면 갑자기 현장감이 탁 사라지면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번제에 관한 레위기 1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니 이것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현장감 있게 알려주시는 거죠. 레위기를 단순히 읽어나가기만 하면요, 각 문장에 숨어있는 그 현장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관찰하게 되면요, 문장 속에 감추어진 박진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회망을 향해 나아갈 때 느껴진 그 심장의 두근거림과 도살할 때 재물이 울부짖고 피가 흐르며 제단 위에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간 이 생생한 예배의 현장이 레위기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에 관한 정교한 규례들은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번제를 굳이 회막문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은요, 회막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회막,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해요. 참고로 하나님은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거하시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이 있는 그 회막의 뜰,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번제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그 죄를 속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나의 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 예배가 과거의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점이 있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속죄를 강조해요. 매번 죄를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예배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죠. 왜냐하면 속죄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하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죄의 종로를 타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누군가 처절하리만 비명과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모든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겠죠. 이 마음이 없으면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늘 설레고 기다려지는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 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부디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